열왕기를 많이 설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9왕과 남유다의 또 좀 훌륭했던 그런 이제 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의 목적과 뜻과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고 왕을 원하니까 내가, 그래 그들이 이렇게 있고, 저 이방 애굽이나 이런 다른 그런 대제국들처럼 아라비아처럼 우리도 훌륭한 왕을 주세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국가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래서 죽게 그러고 줬어요. 그게 왕들이에요. 그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 망가뜨렸어요. 좋아봤자 그렇고. 너희가 왕이 잘한다고 나라가 부흥하고 잘 되고, 왕이 못한다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열왕기에 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엄청 위대해서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왕을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거 다 뭐냐면 성경의 시의자도 모르는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열왕기 상하를 준 역대기 이런 걸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네 권의 책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아니다, 왕은 아니다, 왕이 잘한다고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게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성경을 보지 못할까?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욥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자 원망, 불평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옳다, 그르다. 그래서 막 욥의 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또 반박하고, 그건 그게 아니고 막 논리적으로, 어느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막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체험적으로 막 엄청나게 반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맨 나중에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합니다. 대꾸도. 맨 나중에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저 하늘 위에 나는 새, 저 바다 밑에 고기와 새를 무엇으로 먹이고 어떻게 내가 보호하는지 아느냐? 악어에 너 코를 꿰을 수 있느냐?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안다고 얘기하냐?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교회 교인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뭐 한다고 그렇게 전문 용어로 쓸게요. 짚고 까보세요 이러면, 교만한 사람한테는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짚고 까본다 그래야지. 이게 강원도 사투리거든요. 나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짚고 까보려면 엄청 기분 나쁘거든요. 하나님 욥한테 그런 거예요. 네가 뭐 한다고 그러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뭘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짚고 까불고 있느냐? 욥이 입을 딱 닫았어요. 한마디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 장님들, 주의 종들,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3대째, 4대째 믿는 분들, 성경 10독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기도 좀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욥처럼. 근데 욥이 그랬어요.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했습니다. 그러시잖아요. 요즘 성도님들 믿음이란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란 단어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이 권능자, 능력자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 욥이 뭐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렇죠. 제가 아까 기도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과 교만한 사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잘하죠. 그래서 어떤 신이 자기를 위로하거나 너 불쌍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됐니, 내가 도와줄게, 다 좋아하죠. 그게 어떤 신이든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 같은 예수, 무당 같은 예수, 이렇게 믿는 거죠. 복채 갖다 놓으면 젊게 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지식으로 살 수 있어,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악한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자기 연민. 그래서 자기 연민하는 사람은 기가 죽어 있고, 난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나서, 난 능력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난 이렇게 잘 되지도 못했고,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이런 식이죠. 거기에 이제 어떤 절대자가 힘을 제공해주면, 너 이제부터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너무 좋아하죠. 기독교가 그걸 차용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내가 돈이 없거든요. 나 부모 잘못 만났거든요. 나 거지거든요. 나 가난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헤세드, 자비를 구하는 기도예요. 자기 연민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내가 부모 없이 태어났고, 뭐 3살에 버림을 당했고, 부모가 날 버리고 도망갔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는 인생의 핸디캡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것,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겸손하게, 멋있게, 당당하게, 선하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교회는 왜 오냐면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 만나길 원하는 사람, 그걸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받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또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이 교회를 옵니다. 또 만날까? 그러고 날마다 나는 주님을 만나요.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도, 평생의 신약의 사람들도,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평생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인다고 느껴지는 건 평생에 한두 번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세 번. 그러니까 뭐 날마다 나는 주님을 만난다.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면 그 다음 뭘로 살아야 되느냐? 그 한 번 만난 기억과 그 감동과 믿음과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본 사람들은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을 본 사람,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게 신비주의든 뭐 사실이든 다 어떤 그렇게 하나님을 느껴본 사람은 더 이상 쾌락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식을 목숨처럼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허전해서 다른 걸로 채우려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 하고, 명예로 채우려 하고, 남편으로 채우려 하고, 부인으로 채우려 하고, 미모로 채우려 하고, 사치품으로 채우려 하고, 땅으로 채우려 하고, 아파트 평수로 채우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본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삽니다. 어느 정도냐? 마른 땅이 비에 목말라 하듯이. 여러분, 아주 간주한 땅에 물 한 바가지 부어보십시오. 개눈 감듯이 감춥니다. 제가 화분을 가끔 물을 주다 이렇게 보면 흙이 물을 얼마나 먹는지 체감할 때가 있습니다. 한 바가지 보도 1cm도 안 들어가는 거 아세요? 마른 땅에는. 엄청 보야만 땅이 이제 촉촉해집니다. 그렇듯이 마른 땅이 비에 목말라 하듯이 목마른 산짐승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 주일이 다가오면 밤잠을 설치고 그 오늘을 기다립니다. 집안에서 누군가가 주일날 결혼식 한다 그러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싸워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싸워서라도, 아니면 어떻게 부드럽게 해서도 그 주의를 하나님께 전부 드립니다. 종교적 믿음은 이 비가 들어가지 않은 간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건조합니다. 사랑 없는 교제.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옷장에서 꺼내 입습니다. 어제 저녁 때 머리를 감고 샤워를 했어도 주일 아침에는 다시 샤워를 하고 다시 머리를 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의 교회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옵니다. 그걸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종교적 언어라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는 사랑입니다. 산을 들리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찬송, 그 사람의 예물,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요, 만났던 기억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잔치입니다. 목숨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한다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럴 것 같죠. 돈에 목말라 하는, 칭찬에 목말라 하는 그런 위정자들이나 선배나 선생이나 부모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이 담기지 않은 예배, 찬송, 기도, 내가 지겹다,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그 기름진 것 나 이제 아주 지겹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거에 요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자신을 잘 보여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오셨습니까? 두 번째라면 여러분은 헛수고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거 받아주시겠지. 신천지와 사꾼들과 이단들이 한 설교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이 그냥 루틴하게 교회를 왔다면 지금 잠깐 예배를 잠깐 5분간 멈춰드릴까요? 나가서 다시 먼지 털고 마음 추스리고 들어오시게.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보이려 왔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보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라자손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말인데 고라자손이 후손에게 준 교훈의 시가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성전 문지기요 성정 성가대원 가문입니다. 그게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늘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성전에서 일하게 했는데 그들이 이런 시편을 썼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앞에 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성도들과 오늘날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목사들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갈급함으로 성전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이게 사역이니까 그러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책을 뺏겨서 어느 목사의 설교를 뺏겨서 오늘도 지금 전국 5만 교회에 서 있는 목사들 중에 감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먹고 살아야 돼서 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다면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고라의 자손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 갈급 사람들한테 우리 다 노래 잘하지 이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이 갈급해서 몇 대를요? 수백 대를 한순간도 노래 자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주여 주여. 그게 노래가 된 거예요. 노래가. 이런 자랑은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주님 만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단 1초, 1분, 1시간도 하루도 빠짐없이 루틴하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설교한 적 하늘을 우러러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인 저는 당연히 지루하죠. 3번만 해도 지루하고 저 원래 금방 식상하는 스타일입니다. 뭐든지. 그런데 거듭났다는 증거가 그겁니다. 매일매일 시시초초분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도 지루하거나 답답하거나 왜 아이고 한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은 싹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싹군 성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 드리는 게 지겹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 나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다시 엎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먼저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도 유대 광야에서 쫓겨나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대가 다릅니다. 고라의 자손과 다윗은 둘이 만나서 상의하고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간절합니다. 주님, 물이 없어 마른 땅같이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황폐한 땅 같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있는 고라의 자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다 먹이고 기르고 입힙니다.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황폐하다고 합니다. 왜?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기만 하면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주여 삼창 새벽부터 밤까지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럽니다. 하나님
하나님, 에이 하나님, 왜 돈 안 줘요? 나 소원 안 들어줘요? 저 기도했잖아요. 새벽기도 하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 애 시험이에요. 어떡하려고 이러세요? 이거잖아요. 아닙니까? 저희 교회가 왜 새벽기도를 잠깐 문 닫았는지 아십니까? 다 아침에 나오면 주여 돈 주세요. 주여 시집 보내주세요. 장가 보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 이거. 다윗이 주여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저는 황폐한 간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순간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고 더러운 생각이고 나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가 보다 라고 엎드려서 그게 길바닥이 됐든 성전이 됐든 침대가 됐든 어디서든 산이 됐든 들이 됐든 무릎을 꿇고 아니면 누워서라도 두 손을 들고 주님 저 만나주세요. 저 압구정동 100억짜리 아파트에 누웠는데 허전해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가져가시고 주님 저 만나주세요. 이 아멘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돈 주세요 이런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이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그건 구하지 마라. 그의 나라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간절하게 해달라고. 청년들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청년들 교회 와서 이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딴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교회는 다 이단이에요. 주님 만나러 교회 오는 겁니다. 부인 만나고 신랑 만나고 사업의 동반자 만나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러 교회 오는 겁니다. 저 평신도 때 수많은 교회에 가서 봤습니다. 성도들 다 주님 만나려면 도망갑니다. 주님 피곤해요. 주님 저한테 오지 마세요. 주님은 오지 말고 돈만 주세요. 능력만 주세요. 저 요즘 정말 교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어느 때는 주님 앞에 내가 이거 교만한가 아닌가 쪽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와 성도와 혹시 저 하나만은 아니겠지요? 저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 주위에 널린 게 목사입니다. 저 주위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이 다 목사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 설교 듣고 있는 저를 아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 큰 교회 목사 되는 거, 사람이 많이 받는 거, 유명해지는 것,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 것, 많은 사람이 박수 쳐주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다 그거지. 이런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혹시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교회가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그 누구누구처럼 될 것 같으니 하나님 저 부흥시켜 주지 마세요. 저 100명이면 돼요. 제 능력에 100명도 많아요. 이런 목사 단 한 명도 만나본 적 없어요. 다다 익선. 자기 능력도 모르면서. 주님 없어서 황폐한 사막 같은 마음으로 무릎 꿇는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돈 생기면 다 놀러 다니고 유명해지려고 선배들한테 가서 빌 묻고 교회 유료가 인사가 있으면 그들 통하여서 많은 사람 데려와서 CTS, CBS 나가서
유명하다고 설교 전국으로 내보내고 싶고 다 죄송합니다. 다 거짓 선지자요, 사꾼이요,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왜? 주님은 별난 게 다 있어도 이렇게 고라의 자손처럼 다윗처럼 12 제자처럼 저와 같은 주의 종처럼 하나님만 외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너가 엄청난 큰 교회라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노래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대표자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에 어느 한 구절도 능력, 지혜, 권력, 권위, 사람, 성전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게 이럽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성전에서 성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자기가 지은 성전, 자기 능력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성전이 아니다, 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돈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권력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다윗은 한 번도 주여 주여 주세요 주세요 이래서 얻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셨다. 잘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이나마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상으로 이게 해서 대가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잘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상을 주셔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하나님이 더하여 줬어요.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았더니, 만났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고 노래를 합니다. 교훈을 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잠깐 듣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꾸 이러잖아요. 누구한테 속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만 다니면, 헌금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다 도와준다고,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준다고.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어떤 이단이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엔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움을 베푸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기도를 우리가 남이에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지 않았고 자녀답게 살았어요. 우리는 자녀답게 살 생각은 아니고 자녀가 받는 그 상속권만 받으려고 그러죠. 그걸 또 들쑤시죠. 저 같은 목사들이, 종교인들이. 오늘 설교 들으실 때 마음을 열고 잘 생각하며 들으세요. 생각하며. 종교성도 빼고 들으세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님, 이 곤고한 건 뭐냐면, 주님, 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황폐한 땅입니다. 강남에 아파트 있고 빌딩 있다고 아버지 재산이 많다고 제가 부유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면 이것저것 다 아무것도 헛된 겁니다. 그런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다윗도 누구한테 왕인데 무기, 사람의 숫자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했냐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주님 앞에 피했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이요 직접 오시지 말고요. 주님 집에 들어가는 건 피곤하고요. 저한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건 기독교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멘. 누가 주의 얼굴을 보는가? 여러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 아시죠? 그만큼 아마 이 말은 사람의 속이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 영원하지 않다,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들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의 속은 한길 사람 속 같으면 안 됩니다. 속이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좌에서 봐도 우에서 봐도 어제 봐도 오늘 봐도 내일 봐도 10년 후에 봐도 100년 뒤에 봐도 한결같이 성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걸 우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속이 깨끗한 사람이요 종교인은 겉이 깨끗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회칠한 무덤. 주님이 보시기에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속이 깨끗하지 않고 속은 안에 더러운 게 그득한데 겉만 깨끗해 보이는. 그래서 지금도 현실은 뭐냐면 예식으로 포장을 해주죠. 예식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목사님, 저 여기서 11조 잘합니다. 저 봉사 잘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깨끗하다고 이거예요? 이럽니다. 저 이렇게 할 만큼 했는데 왜 그러세요? 뭘 했는데? 속을 청소하라 할지 누가 겉을 청소하래? 돈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10에 2조 하고 회사 11조 하고 이런다고 될 것 같습니까? 겉이 어떤데? 속이 어떤데? 당신은 종교인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종교 행위로는, 그리고 종교 의식과 예식으로는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성찬식 했다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고 죄가 없어졌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지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뭐가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거룩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청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지, 의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만 쓰고 지옥 가지 마시라고. 여러분은 뭔가 지적을 하면 자꾸 그 회사 다니던 버릇이 있고 장사하던 버릇이 있고 사업하던 버릇이 있어서지금 모르겠는데 자꾸 뇌물이나 짜움을 하려고 합니다. 접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좀 부족하신가 보다. 입막음 해야지. 이렇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기를,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어요? 같이 살 수 있어요?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나님, 여기서 성산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하느니라.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거구나. 정직하게 행하며 거짓 없이 하나님의 말씀,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이 더럽지 않고 청결한, 즉 진실한 마음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 부름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저는 골프 안 치면요, 전 못 살아요. 저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맥주 한 잔이라도 먹어야 돼요.
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전 자식 없으면 못 해요. 전 남편 없으면 안 돼요. 전 애인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좋은 돈 없으면 안 돼요. 좋은 백 없으면 안 돼요. 좋은 차 없으면 안 돼요. 큰 집 안 되면 안 돼요. 전 강남 아니면 안 돼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은 지금 말했던 이거 아닙니까? 이걸 이루기 위함. 그걸 이루어주는 신.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따라다녀봐야 머리 둘 곳도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기독교는 엄청나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저 목회하기 엄청 힘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례비가 작아서 성도들이 대우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교인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홀히 여겨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아서. 어지간하면 제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교회 부흥하는 거 간단하다고. 하나님 거짓말해서 일단 모아놓고 할까요? 교회 올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믿음은 우리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서 행위로는 의를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행함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파 복음. 그게 장로교에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고 이제 감리교까지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더 해석하면 그 속에 무슨 뜻이냐면 교회만 다니면 11조만 하면 그게 바로 종교개혁 당하기 전에 누가 했던 설교예요? 교황이 했던 설교예요. 돈만 내면 되고. 그러면 딸랑거리면 저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네 형제 하나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라고 그러니까 11조하고 12조하면 구원받을 것 같은. 그거하고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하면 목사가 알아주죠. 장로시켜주죠. 아름다우면 그거 해봐야 마음 청결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면 돈만 쓰고 어디 간다? 네, 지옥 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바로 이런 자다. 즉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하는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다. 왜? 그래야 주님을 만나니까. 그래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돈 들고 오는 거 아니고 옷 잘 입고 오는 거 아니고 학벌 가지고 오는 거 아니고 다 버리고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오는 거다.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령 대망에 이런 거 합니다. 성령은 뭐라 하냐면 성령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지. 내 안에 오시옵소지 무슨 성령이 물건입니까? 이리 오고 저리 가고 막 이러게.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때 주님 이제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오시는 거지. 일로 오세요. 이런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대망에는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 골방에 오셨습니다. 저도 골방에서 성령님 만났습니다. 바울은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만날 수 있지만 바로 우리가 정결하게 손과 마음과 행위와 생각 모든 것을 정결하게 했을 때 그때 어디서든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존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된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칭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합니다. 자녀라고 핏줄이 같다, 성이 같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산다, 목숨이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은 목숨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성향이 같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 닮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의로운 중에 주님을 봅니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런 와중에는 돈을 섬기고 음란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뵐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른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자녀라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자녀구나, 닮았구나. 예수를 닮는다는 게 예수를 외모를 닮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드러웠다고 해 부드럽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 생각이, 행동이, 믿음이. 아멘.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알아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선하게 생겼어, 이렇게 느낄 때 있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깨끗하시다. 말도 눈빛도 행동도 다 깨끗하시다. 그걸 느끼면서 나도 주님 닮았네? 나도 죄 안 짓는데? 나도 깨끗한데? 나 세상 거 안 하는데? 술 이런 거, 담배, 술, 골프, 또 뭐야 이거 동네에서 치는 거 뭐야? 채 하나 갖고 치는 거, 파크 골프 이런 거 안 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다 죄입니다. 죄는 어떤 게 죄냐면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술이, 골프가, 파크 골프가, 아파트가, 땅이 이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걸 통해 일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렇게 또 외웠으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을 좋아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돈을 미워하라고? 예, 돈을 미워하십시오. 그럼 돈이 와서 무릎을 꿇고 써달라고, 제발 나를 써서 빵을 사 먹으라고 빕니다, 돈이. 그때 그거 가지고 빵을 사 드세요. 돈을 미워하십시오. 아파트를 미워하십시오. 땅을 미워하십시오. 권력을 미워하십시오. 학벌을 미워하십시오. 다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분명히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힘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겨야,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에 요한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성산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 다 죄입니다. 이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뭘 안다고 얘기하느냐? 뭘 보았다고 얘기하느냐? 마귀를 본 거지. 예수의 탈을 쓴 마귀를 본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을 본 거지.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이 왜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아까 그랬어요. 육신으로 나왔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각과 행동과 말이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고언을 했습니다. 믿음과,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 너희는 그들처럼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청결한 착한 양심을 가지라. 더러운 양심 가지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면 뭐가 되는 거냐면 털났던 양심이 털이 빠지고 양심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더러운 세상의 때가 묻어있는 그런 마음 아니고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청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게 산상수훈, 이제 제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실천, 이건 주제고 실천이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착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거짓된 자는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하십니다. 거짓말하는 거,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그러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 합니까? 돈을 믿고 자기를 믿고 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별의별 거짓말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뜻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고 분열된 더러움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연에서, 성경에서, 말씀에서, 곳곳에서, 식당에서 노래를 듣다가, 영화를 보다가도, 친구를 만나고도,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분별해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욥도 이랬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욥도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대더라. 카더라 통신이죠. 신학 공부하면 하나님이 그렇대더라. 유명한 신학자가 써 있으면 신학 공부한다고, 성경 천독한다고, 100대가 믿는다고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6,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기독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집중을 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종교 신분이 있어서 좀 겁나고, 저주받을 것 같고, 잘하면 축복받을 것 같아서 종교 생활을 하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고, 왜 그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까?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 된다고 하나님 더 많이 아는 거 아니고, 몇 대째 믿는다고 더 많이 아는 거고, 재산을 다 팔아 드린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신학 공부를 들고 판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24시간 동안 읽는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뭐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마음에, 그래서 그럽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야 주님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갔다가도, 성경 속을 보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도, 자연을 보고 있다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재신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토테미즘이지. 여러분은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 영안이 열리기를 부르짖고 구하고 노력하십시오. 궁극적으로 마음이 청결하여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 나중에 이제 구원사 쪽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며 살 수 있다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도. 지금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쓸 때 이럽니다. 지금 자기가 생명수의 강을 내게 하나님이 보여주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아멘. 네. 내게 보이니 시작.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러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무슨 생각 안 나세요? 이거 읽다가? 에스겔서 47장. 지금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이 본 환상을 지금 누가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 왕노릇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관리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며 천국에서 살게 될 거다.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천국을 이 땅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러는데 빌딩, 땅, 권력 이런 상속자가 아니고 뭐예요? 이걸 상속받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기고 모든 유혹, 모든 욕심, 세상 것 다 이기면 어떤 게 되냐면 어떤 상속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자녀의 축복의 상속권이 있다. 아멘.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나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 없으면 어떻게, 뭐 없으면 어떻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걸 믿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과 세상에 살면서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바람 피는 것.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바람공화국 아니에요? 바람공화국. 10대부터 70대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국민학생들부터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기독교인의 30%가 점을 보러 다닌답니다. 우상숭배.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시오. 세상 것은 다 더럽습니다. 그건 그냥 수단으로 쓰시고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